아멘. 2025년 12월 2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서 53장 10절 제목은 속건 제물로 주신 씨 15번째로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성경의 한 중앙에 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서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47장 10절을 보세요. (46장 7절이네) 읽어보세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아니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따라하세요. 내가 내가 나의 모든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것이 여호와께서요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 이것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18절 보세요. (18절) 1장 18절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죽었다 살으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 사망의 문제를 여호와의 뜻을 해결할 때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씨에 대해서 말씀을 더 증거하려고 그래요. 성경서 나오는 이 씨는 이사야서 53장 10절 중간에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씨,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씨는 육적인 씨가 있고 영적인 씨가 있어요. 육적인 씨는 보여지는 씨고 영적인 씨는 보지 않는 씨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는가 하면은 영적인 씨가 내 안에 와야 영성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씨를 찾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씨를 쫓지 아니하고 육적인 씨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8절을 보세요. 영적인 씨는 잠깐 있다 육적인 씨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씨를 아브라함도 사라가 난 씨가 있고 여종에서 난 씨가 있어요. 근데 여종에서 난 씨가 사라가 난 씨 이삭을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육의 몸이 영의 몸을 조롱하고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영의 사람은 육으로부터 이런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이 성서적인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나오니 속건 제물로 오는 씨는 속건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따라서요. 악인이 선인을 죽이는 것을 속건 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이 씨가 나타나게 된 원리가 창세기 4장 25절을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미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의인이고 가인은 악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악인만 있지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 의인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씨를 준 거예요. 셋. 그러니까 처음 노아는 이 족보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나오지 않냐고 따라서 셋을 두 번째 낳은 거로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노아라네. 가인과 아벨은 여기서 아예 자체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그럼 가인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가인이 큰아들이니까 가인과 아벨은 여기서 빠지고 셋이 이렇게 이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왜 셋이 이렇게 족보에 들어가느냐 하면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그래 요 씨가 신약에 와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을 여기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영의 사람은 죽음을 예수님이 해결해 준 기초에서 내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다 육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다가 그냥 죽음으로 함정에 빠져서 더 이상. 그래서 지난번 설교도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할 적에 왜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느니 두 가지를 해결 못한 거예요. 구부러진 마음과 내 안에 셀 수 없는 죄악이 이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결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요것을 붙잡지 못하면 부귀영화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백합화만 못하다라고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육을 따라가는 것과 영을 따라가는 그 차이점을 본질적으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나의 삶이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본질을 깨닫고 나면은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네. 백발백중이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을 그렇지?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아벨과 가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그 문제가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이 씨의 원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히브리서 12장 24절을 읽어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여기서 이 뿌린 피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적에 이 아벨의 피가 가인의 죄를 씻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예수님의 피가 가인의 죄를 씻을 수 있지 아벨의 피로 가인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속건 제물의 근본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만이 우리가 100% 제사함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벨은 의인으로서 형이 악하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아벨이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보면은 셋이 누가복음 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세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시니.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낳고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가인안을 낳고 가인안이 가인안은 아니지, 셋이 에노스지. 38절 거꾸로 하면 그렇잖아요. 37절부터 보면 하여튼 하나님이 아담을 낳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가인안을 낳은 거로. 아예 에노스지 여기 무슨 성경을 예, 그렇구나. 예.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가인안을 낳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로 우리가 어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렇게 써 있는데 가인은 족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벨은 죽어서 족보에 올리지도 못하는데 요 셋이 지금 족보에 아벨이 가인한테 죽은 아벨 대신에 요 셋이 들어온 것이 C요. 요런 원리를 왜 이렇게 세밀히 적어놨느냐 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렇게 C를 받으면 너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세요. (12장 2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여기다 심어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인자가 대속물로 속건제물로 죽으시면은 많은 씨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무죄 상태신 당신이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씨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런 단어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기 전에 지상에서는 무엇을 못 깨달았느냐 하면은 죽은 자의 부활을 아무도 이걸 깨달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깨우쳐 주길 원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너희들도 살리고 나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다. 이것이 진리인데 이걸 예수님 당시에 깨달은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이 죽음으로 가고 계시는데 이것을 베드로나 11 제자가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 누구까지 몰랐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현실의 문제를 계속해서 축복이란 개념으로 뒤집어 쓰고 말씀을 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 구조로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선하면 천국 가고 악하면 지옥 간다고 선악 구조 율법을 갖다 맞추면 100% 지옥분이 못 가는 거예요. 내 안엔 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적에 선악 구조로 전하시지 아니하고 너희는 악하니 내가 이 악을 속건제물로 지고 갈 테니 그것을 내 등허리에 얹혀놓으면 너희들의 죄와 사망과 저주는 해결되고 내가 갖고 온 영원한 생명을 네가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7절을 봐보세요. 57절 읽어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요.
따라서요. 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여기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서 나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인 거예요. 내가 속건 제물로 너희들 때문에 지고 간다. 이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에 들어가.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과 나를 먹는 말씀과 속건 제물의 말씀이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셨는데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세상 삶 속에서도 죽음을 이긴 노선에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왜 십자가를 꼭 지셔야 되느냐 하면은 그것이 무화과로 비유로 계속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세요. 이 속건제물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21장 19절 읽어보세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지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잎새기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열매는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살과 피를 먹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한테 씨가 오는 것을 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이 그 세계를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이튿날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2절을 봐보시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럼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러 가셨는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때가 아닌데 가을에 열릴 무화과 나무를 가을 되기 전에 열매를 따려고 했더니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령을 너희한테 줘야만 그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성경의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국가의 꽃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어디를 보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온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더도 빼도 없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앞에는 그 세상 임금도 소용이 없다. 그거 가르치려고 세상 임금을 계속 갖다 맞추면서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 줄 아시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11장 12절에는 자기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지금 예수님이 때는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한 후에야 제자들이 죽은 후에 부활을 맛보게 되는 것을 때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0절을 봐보세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가 뿌리서부터 잎사귀까지 다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21절을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랍비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일반 선생으로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선생으로 뻔히 못 본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때까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랬던 거예요. 그 뜻을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저주받은 무화과가 무엇인 것을 베드로가 몰랐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주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 없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3년을 가르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베드로를 가르쳤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베드로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3년 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저 11제자가 다 당신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저들같이 부인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 아니다. 오늘 닭이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부활의 신앙을 못 가진 사람들은 털끝만 건드려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경에서 구속사의 원리를 본질적으로만 깨닫는다면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한 감사할 수뿐이 없는 그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화과 예수님이 지금 이건 무엇을 소개했느냐 하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다시 부활한 다음에 이 열매를 저들한테 따먹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죄와 사망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속건 제물의 본뜻만 깨닫는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 앞에 죽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로 가난했던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특권도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12제자가 되는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진짜로 예수를 헛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읽어보시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증인이요. 또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하신 것이라. 예수님과 음식을 먹은 사람만 사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동참을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애를 먹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을 언제 부활한 예수를 만났느냐. 그래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너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예수 만날 증인이 너희들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만 거예요. 이 성경은 11 제자는 어떤 사람이 11 제자가 됐느냐면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가 떡을 놓아주고 먹은 그 증거가 속에 있을 때 죽음이 없는 부활한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한 사람만이 사도 자격이 여기서 났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후에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이것이 씨가 나오는 원리를 (24장) 1절서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그래 예수님을 이를 인하여 찾아와.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따라하세요. 찾느냐. 어찌하여 산자를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묻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셔서 무덤에 찾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라. 내가 갈릴리 가서 만나자 했으면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또 5절 읽어보시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여기서 10절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요. 예수님의 엄마까지도 죽은 자의 부활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를 여기서 부른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가복음 3장에 가면은 4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여기는 42절 읽어보시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거 강도돌인데 이 강도 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낙원에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것을 그 당시 믿었느냐 하면은 니고데모가 이걸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이 거기 니고데모는 세마포 싼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100근의 향품을 바르고 갈릴리로 간 사람이요. 이가 무덤으로 찾아왔다는 구절이 없어요. 이는 예수님의 시체는 나를 위하여 죽고 나의 죄를 가지고 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몸에다 향품을 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자기 몸에다 이걸 붓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마리아가 향품 한 근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온 몸을 씻었을 적에 예수님이 유다는 그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고 하는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가 300데나리온을 바치면 도둑질 해가려고 그 소리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다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다 했는데 무엇을 택했느냐면은 일주일 후에는 예수님이 옥합에 있는 기름 같이 예수님의 몸에 있는 피와 모든 진액을 쏟아서 우리의 죄를 속건제물로 드리고 그 몸도 성문 밖에서 불살라 없애는 것을 마리아가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좋은 것을 드렸다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일 귀한 것, 바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를 먹는 자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산 것 같이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음으로 살리라. 그런 원리를 성경에서 니고데모는 깨닫고 바로 100근의 향품을 부었고 마리아는 한 근의 향품을 부었는데 그 한 근의 향품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내 것을 드림으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일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속건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죄를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셔서 기억을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없는 거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평생 삶은 우리한테 은혜만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선악으로 우리를 다루시질 않아요. 우리를 선악으로 다루신다면 선악과의 법을 적용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악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일평생 장신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죄를 땅에 쓰시면서도 입으로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면 법이 돼서 다 지옥 가니까. 그런 상태를 보면은 참으로 우리는 헛된 공간 속에서 진리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안 맞는 것은 나쁜 사람이요. 내 마음하고 안 맞는 것은 나쁜 사람이요. 나하고 안 맞아도 나쁜 사람이 아니요. 그건 내 속안이 아니기 때문에. 소하고 개하고 암만 가까이 있어도 틀려. 그렇다고 나쁜 게 아니지.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점점 은혜로만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씨를 뿌리시기 위하여 속건 제물로
들으셨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보다 대단한 믿음의 능력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이 죽은 후에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고 11 제자가 밥을 같이 먹었을 때에 그 후에야야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비둘기 같이 각 사람한테 내려서 죽음이 없는 세계를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세요. (14절부터) 보시오. 사도행전 3장.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하세요. 너희가 뭐요? 알지 못하여서 그랬으니까 이런 걸 가르치면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계속 그 문을 열어놓고 갈 길을 열어놓고 이렇게 오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우편 좌편 강도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도 요 용어를 갖다 쓰신 거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용서를 해줘야 되냐 했더니 알지 못해서 그랬네요. 그것이 답변인 거예요. 인간의 어떤 서나 구줄은 그 위에 있는 지혜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만이 가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감사할 뿐이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알지 못해서 그랬더니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럼 어디 봐보시오. 누가복음 23장. 그러니 참 예수님의 그 넓은 지혜와 아령은 23장 33절부터 보시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또 거기서 두 행악자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지를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용서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뿐이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남을 저주할 권한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내 용서를 받은 한 하나님이 저들도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몰라 그러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런 진리로 있으면 저주가 떠나고 마는 거예요. 저주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신 그이가 저도 용서했구나.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 후에 부활의 세계관을 살아 있을 때는 한 사람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없고 우편강도 하나가 낙원에 같이 가자 해놓고 못 깨달으니까 실제로 내가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영광의 날이 가까웠다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떨어져 죽지 않으면 따라서 하늘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져도 안 죽는 거예요. 하나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씨는 땅에 뿌려지지 않고 천년 만년 동안 그 씨가 존재하는 씨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하늘 그대로 영원히 안 썩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단어도 우리가 콩은 한 몇 해 지나면 싹이 안 나요. 그것이 생명력을 잃어요. 그런 걸 볼 때에 영원한 생명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씨를 뿌셨구나. 그게 속건 제물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씨를 영적으로 깨닫고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내 몸종 내 종을 아들로 써주세요가 아니라 네게서 낳는 자가 아들이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진다 할때 그걸 믿었더니 의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씨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씨는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은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저주 권세, 음부의 권세를 밟고 죽음에서 너와 내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진리예요. 누가 안 죽는다고 예수님이 죽음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창세 때부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왔다. 그냥 하나 묶어진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따로 있고 생명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 나무에서 선악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쪽에 선악과는 없어지고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도 남기정 집사님이 새벽에 전화가 와서 자기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가서 그 옆 어디에서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큰 교회도 선악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들을 수가 없네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자기가 슬프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하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은지 모르겠더라고. 이 성경을 이렇게 좀 보시다 보면 제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서 요지를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스스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후거만 후자 세상을 구원하는 데만 당신이 개입했지 심판하는 데는 아직 개입을 안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이 심판하는 데 개입했으면 그 당시 임금도 다 죽였어요. 솔로몬서부터 다윗왕서부터 구약에 나타난 악으로 나타난 노아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원이라는 게 은혜예요. 이것만 예수님이 입만 벌리면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도 보세요.
끝날 때. 예, 끝날 수 있어요. 누가 보면 13장에 12장, 14절. 읽어보시오. 13절부터 읽어보시오. 12장 10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먼저 네 안에는 그리고 그 경우 따져서 경우 빠지는 사람은 깨끗한 줄 알아야 하나님 네 안에도 탐심이 있어 이렇게 갖다 마치니 뭐 남의 눈에는 티를 보며 자기는 들보를 빼려는 식이 성경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 재판관으로 안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나라 세상이 끌고는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데서 끌고 가는 거죠. 이런 법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체계화시켜서 체질 속에 집어넣으면 이제 하나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편안해요. 남의 일은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흠뜯을 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도 보세요. 그건 아주 원리로 확실히 알게. 예수께서 또 일러 15절,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예, 예수님은 육체를 아무도 판단치 않는 육체를 가진 사람 안에서 의가 없는 걸 알으신 거예요. 그러니 안 썩는 거지. 따라서 믿지 말아라. 내 안에 있는 나도 믿지 말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다 해서 얼마나 하나 더 옵시다 그러고 요한복음 2장 2장이요?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로라. 이래서 이 사람들을 선하고 그러면 다 지옥 보내니까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저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속건 제물이 씨가 될 수 있는 원리를 오늘 15번째 증거로 드린 겁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를 위해 죽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의 씨를 주셨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기 전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아무도 깨달은 자가 없어서 예수님이 무화과가 3년이 돼도 열매가 없다고 탄식하면서 저주를 내리셨고 또한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 됐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만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아셨으니 이제 우리들도 그 능력을 힘입어 삶 속에서 진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